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인생을 좀 진하게 살아본 분들이라면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쓴맛에서 늘 신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음할 동안에 왜 침묵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3장 듣고 올게요.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사탄에 의해서 욥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세를 보고 한참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러다 욥의 마음에 원망과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에 사고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거나 아니면 리워 야단에 의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더욱더 원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생했어도 왜 바로 죽지 않았으며 왜 어머니의 젖을 빨아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차라리 죽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라며 죽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큰 고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의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처음부터 이 고통에 처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하소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히 욥의 하소연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시는 이유는 욥이 스스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욥기 후반부까지도 스스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후반부까지 계속 원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더 이상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통에 취해서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고통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천국 소망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천국 소망으로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